똑같은 인생길을 가는 것 같지만 지혜자의 삶과 우매자의 삶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도서는 한 사람의 일평생의 경험을, 그 삶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고 또한 절대 권력, 절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졌던 그런 위치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왕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세히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라고 했죠. 때문에 이 전도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행복을 소망하며 성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지혜자의 그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서 안에 담겨 있는 인생의 깊은 통찰과 해안을 우리가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에서도 지혜자와 우매자를 서로 비교하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두 명의 나무꾼이 있었는데 하루는 같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쉬지도 않고 그렇게 나무를 했어요. 그런데 또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쉬고 또 하다 또 중간에 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해가 질 때가 이제 돼가지고 산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열심히 그렇게 나무를 한 사람보다 중간에 쉬고 또 쉬고 이 사람이 더 나무를 많이 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여보게 틀림없이 내가 자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그렇게 일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자네가 나보다 더 나무를 더 많이 배웠나? 이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 했냐면 당연하지. 나는 쉬는 동안 도끼 나를 갈았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무딘 도끼날로 나무를 한 사람보다 더 많이 나무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시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열심히 살고 또 성실하게 사는 것이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지혜가 있는 사람,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일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먼저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작은 일에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작은 것, 또 작은 잘못 또는 작은 실수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결국 어렵게 만드는 것이 큰 실수, 큰 어려움들이 결국은 작은 실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향기름에 악취가 나는데 이상하다 봤더니 조그만 날파리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마치 댐이 있는데 댐에 조그만 구멍이 났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구멍 때문에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처음에 그것을 잘못 분별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때문에 지혜자는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죠. 우리가 지난번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그 생명의 씨앗이 예루살렘으로 또 유다로 사마리아로 온 세계로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는 어때요? 너무 작죠? 그런데 나의 이 작은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가정, 또 공동체, 또 이 지역과 그럼 이 민족이 사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지혜자는 작은 것도 소홀하지 않고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은 작은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시면 또 지혜자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구체적으로 오른쪽에 뭐가 있고 왼쪽에 뭐가 있고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 이렇게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지혜자는 항상 오른쪽,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좋은 편 또는 선한 편,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편에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진리의 편에 늘 지혜자는 서려고 한다. 우매자는 어떨까요? 멸망하는 쪽에 결국은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멸망하는 길이 결국 어떤 길이냐? 자기에게 유익한 편에 우매자는 늘 쓴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나한테 유리하구나, 유익하구나. 우매자는 항상 그쪽에 쓴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나한테 유익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은 어때요? 나한테 유익한 길이, 유익한 편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길은 가혹한 길이고 힘든 길이죠. 사실 예수님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님께서 또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지혜의 근원이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결코 나에게 유익한 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진리의 길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이었고 좋은 편이었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십자가의 길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지혜자는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는 왼쪽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어때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선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내가 선택한 그쪽이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들지라도 그것이 선한 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이고 진리의 편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떠나지 말라 하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저는 기도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앉아주신 자리, 바로 그 기도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피곤하고, 또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가 선한 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우리는 언제나 그 기도의 자리에 앉고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늘 지혜자의 마음, 그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편에 서는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지혜자가 어떻게 될까요? 지혜자가 승리하죠.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을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다물어는 자가 뱀에게 물리리라. 여기 보니까 해 아래서 내가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후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우매자가 높은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걸어 다니고 또 짐승을 잡기 위해 함정을 팠던 사람이 그 사람이 거기 빠지고 또 담을 헐다가 뱀에게 물리고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였냐? 밑에 10절을 보겠습니다. 밑에 10절을 보시면 10절 후반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뭐냐? 결국 나의 우매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충만할 때 결국은 그 지혜가 우리를 성공하기에 유익하게 만든다. 결국은 승리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튼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하늘의 문을 확 여셔서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세요. 뭐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뭐 어린 자녀든 큰 자녀든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매자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늘 지혜자의 길을 가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 말씀처럼 그 지혜가 우리에게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성공합니까? 무슨 뭐 배경이 있으면 성공합니까? 똑똑하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 잘했던 우리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참 이렇게 보면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시험을 잘 보더라고요. 그 대학도 좋은 학교를 잘 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보니까 인생이 안 풀리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뭐 요즘에 카톡이 있으니까 한 번씩 카톡을 보내더라. 근데 뭐하니 얘기를 해보면 뭐 그렇더라고요. 똑똑하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도 우리 삶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